유대인의 3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3대 국경을 좀 알아봅시다. 알겠습니까? 3.1절도, 광복절도, 개천절. 3.1절은 자유소를 위해서, 그리고 광복절은 해방된 날. 따지고 보면 유대인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은 유대인의 6월절과 비슷한 거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고, 개천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열어주신 날, 우리나라를 하늘로서 열어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날이 개천절입니다. 미국의 3대 절기는 뭡니까? 메모리얼 데이,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죠. 각 나라마다의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명절. 왜냐하면 그날은 기억하자,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날을 지키는 줄 압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낱말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값도 받지를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받은 것이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기고 그야말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드리는 우리가 대상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맨 먼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땡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문화를 접했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문화였었냐면 절 문화였어요. 절 문화.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큰 절을 올리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면 반드시,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지금도 선생님께 경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우리 때는 반드시 반짝 일어나 차렷 경례 하고 그러고 앉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드시 경례, 반절이죠. 경례를 하고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또 어른을 만나도 반드시 경례를 한다든가 반드시 머리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절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어른을 존경하는, 절하는, 지금은 정초 때 절하는 것이야 아이들이 돈 받게 절하는 것이 공경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모처럼 몇 달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 안 하잖아요. 어른 만나도 절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생 때 방학 끝나고 이제 방학 때 이제 가면 어른을 만나면 또 절해야 돼요. 옛날에는 절 문화, 반드시 엎드려서 경배하는 절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건 뭐냐? 감사 문화입니다. 미국의 땡큐 문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은 물론 우리의 가족 중에서는 부모님도 되겠고 선생님도 되겠고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도 되겠고 나를 도와주신 분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이유는요, 첫째,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죽는데 어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했다고 그러는가? 우리 시편 68편 19절 21절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짐은 우리가 매일 짓는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의 짐도 나의 십자가로 구속 곧 죄사함이 되었으니 아버지여 이 죄인의 짐도 저의 십자가로 소멸해 주소서 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만 한다면 그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참회와 선행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변호사인 것, 최고의 변호사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선행과 자비를 베풀기만 하면 우리의 다음 세상에 받을 기업은 우리의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죠?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80년 90년 살다 죽는 사람 있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인생이면 피조물이면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것인데,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지 참 의문입니다. 이 말씀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망에서 그냥 우리가 막상 우리가 그냥 사람들은 그러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영원히 산다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영원히 삽니다. 악인은 불못에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영원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면 사망의 생명이라는 말 알아요. 영생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 물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사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면 자꾸 사람들은 영원히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한 번 이 땅에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의 모습을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질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처소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 forever란 말이 아니라 eternal life, eternal lif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시간적인 개념을 자꾸 계산하면 영생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잘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한 번 죽음을 맛보고 말까요?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일단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한번 추수감사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주 선행을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 안 믿었다고 바로 지옥불에 던져버릴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정도 인피부라면, 그런 정도 인격이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그러나 그 삶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 땐 무엇이 바로 본이 된다? 그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 원래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대로 사는 것도 바로 선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양심이 워낙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분이 또 이 설교를 들은 목사님, 또 항의할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몰랐다 해서 지옥을 보낸다?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를 다녔다고 칩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 다 받고 집사, 권사 다 받고 장로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술 먹고 나쁜 짓하고 온갖 다 했는데도 예수 믿었다는 그런 어떤 한 가지 특혜로 천국을 간다? 오늘날 이 기독교 그 교리들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완전히 극대 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해요. 물론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지옥행,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참 헌신적으로 사는데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영광이 다 다르다. 꽃도 영광이 다르고 풀도 영광이 다르고 별도 영광이 다르고 해도 영광이 다르고 달도 다 그 영광이 다르다. 이 무슨 말? 또 땅에 존재하는 것들도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존재하는 영광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활체를 또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도 한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그 영광, 그 행위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화된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 맞아 부활체는 시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의 모습을 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라고 공의로운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갔습니까? 많은 분들 그러대요. 지옥을 갔다. 그 사람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들 다 끌어올렸다라고 말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간절히 바랐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볼기를 간절히 삼았는데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이 복이 있어서 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인데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 계시록에 보면 낙원에 가서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옵니다. 이것은 외경인이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서에는 자기 서신서는 기록 안 했지만 외경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옛날에 그 12지파들 12사도들 다윗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어디 있느냐면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아직 낙원에서 즐거이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천국 영원한 천국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마지막 때에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낙원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우리의 자신이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다 그냥 죽었으니까 천국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바로 나타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지 그렇게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들만 외경을 안 보죠. 미국 목사님들은 이미 에녹서, 바록서 모든 외경들을 다 보고 주석서도 이미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은 못 보게 해요. 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그 지식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경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훌륭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무엇에 때문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의 정수리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죄의 우두머리인 여기서 이제 세상의 임금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우두머리는 바로 사단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일도 그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절시켜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단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전혀 다른 말로 변절시켜서 사단을 쫓도록 세상 일을 쫓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니골라당을 쫓는 무리가 있다 그래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서 니콜라라는 집사가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술 마셔도 처벌 얻어도 또 다른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데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술 마시고 가서 첩도 얻고 가서 마음 놓고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콜라당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일 해도 상관없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대, 우리 세상 일은 상관없다라는 그런 니콜라당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니콜라당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데 뭐 너 교회 다니면 상관없어 그러고 그들을 오셔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변절시키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란 집사는 이 세상 지혜로 갖다가 성경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자, 이미 구원 받았대. 사도 바울이 그랬어. 우리 구원 받았대. 또 12사들 그랬어. 구원 받았대. 예수님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대라는 그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 또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대. 뭐 이런 식의 자꾸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니골라당, 오늘날 잘못된 변절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자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선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과거의 일에 집착해선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 신분된 자들의 삶인 것이지, 믿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잖아. 하늘에서 상급이 이게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하셔서 참 다음 세상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그 섭리인 햇빛과 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식물을 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읽었죠. 그다음에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니까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땐 농촌에서 그래요. 풍년이 오게 되면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옛날에는 아세요? 시골서? 우리 조상님들이 또 와서 이렇게 풍년이 됐다고 그래요. 옛날 시골에서.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 모를 땐 누구에게 감사가? 조상님들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잘못되면 우리가 조상님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 조상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그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내가 마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상으로 아무 값 없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 만약에 돈을 받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연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여러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의지에 앉아서 뻣뻣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 앞에 앉을 때도 반드시 의지하는 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하자 뻣뻣해가면서 하나님과 맞서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절대 낭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래도 있죠. Fall on your knees. 너의 무릎을 꿇어라. 너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Fall on your knees. 너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가능하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업,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으로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신령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외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외식적인 제사와 예물은 받으시기를 않으십니다.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외식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은 어떤 문이 있습니까? 첫째,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문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 그 의의 문과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에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문을 지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 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단물이 나오는 샘이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생각인 쓴물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도록 입에 말씀의 파수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 함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은 바로 말씀 곧 생명이요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의 물인 진리의 말씀만을 그 입으로부터 내어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문이 있고 음부의 문이 있고 대적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성경 말씀 많이 기록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지루하다 할까 봐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생 값없이 받는 햇빛,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의 밤길을 비춰주는 달빛과 별빛, 잠시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공기며 물, 바람, 구름, 한여름날 소나기 뒤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둥근 무지개, 황혼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 등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물녘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명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이 느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치를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정원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대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것입니다. 이 잡초의 이름은 불평의 잡초요, 원망의 잡초요, 시기의 가시요, 질투의 가시요, 탐욕의 무거운 돌과 탐심의 무거운 돌 조각들인 것입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겨울 초가지붕에 길게 매달린 고드름 다발과 같이 언제나 차갑고 냉랭하기에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시와 찬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빈천하여도 즐거워하나 만족할 수 모르는 사람은 부귀영화도 또한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이제 장사하러 사막길을 횡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멉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오아시스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조그만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보니까 그 오아시스를 통과하면 바로 사막을 횡단하고 아주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곳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나에게 큰 축복이 임했구나 그러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면서 매일 다니고 쉽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동료들에게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자기 상인 동료들에게 가르쳐줬다면 그들도 함께 물을 마시고 빠른 길로 다닐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만 그것을 이용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아시스 야자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야자수를 보니까 이 야자수를 보고 혹시 사람들이 여기가 오아시스라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이 오아시스 침범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 야자수마저 잘려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이 상인은 얼마 후에 다시 와봤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 오아시스는 없어졌습니다. 바짝 마른 야자수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 빠진 독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혼자 독타지하려는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파괴하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에 재나 뿌린다는 속담이 있지만 욕망이 지나친 사람들은 그 재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환경이나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입으로부터 감사의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뽑고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무거운 탐욕과 탐심의 돌들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다 깨뜨려 부수시고 마음 밖으로 다 몰아내시고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또한 날마다 이제부터는 감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기더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